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회심을 4단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4단계 과정을 통해서 회심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신교회는 없는 개념이에요. 없는 내용이고 없는 과정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교회 지도자가 예비자를 검증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교회 지도자, 교회 교사라든지 이런 지도자가 그 초신자를 검증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도전승에 자세히 나온다고 합니다. 사도전승, 사도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예수 믿기로 한 예비자에게 교회는 후견인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예비자는 후견인이 반드시 있게 되죠. 후견인. 예비자에게는 후견인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후견인은 예비자를 데리고 다닙니다. 주중에 한 번씩 교사에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교사들은 예비자들 오면 여기 표현에 보면 양팔 벌려 환영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와요. 환영하지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인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들은 진짜 예수 믿으려는 사람인지를 아주 엄밀하게 심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뭔지, 교회에 그 신자가 되는 것이 뭔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뭔지, 이런 것을, 기본적인 것을 좀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관에 대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세상의 가치관과 교회에서 말하는 가치관,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을 하면서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져야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잘못된 삶을 버리게 하는 거죠. 근데 아주 가혹하게 심사하고 다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가혹한 율법주의를 연상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해요. 율법주의가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런 걸 연상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자가 볼 때는 아주 고약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엄격하게 심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시키면서 관리하고 고약할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이 1단계를 거쳐야 여기서 교사에게 합격점을 얻어야 그 다음 단계 신앙 문답 과정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단계에서는 이 교사가 교육하고
관리하고 검증한 내용을 보면은 예비자가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도 한다고 합니다. 예비자가 교회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그 예비자가 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성경에서 교회에서 금하고 있는 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검증을 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상숭배라든가 혹은 점성술이라든가 살이라든가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합격해야 그 다음에 신앙 문답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신앙 문답 과정은 보면 예비자들은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 일찍이 후견인과 신앙 문답 과정에 참석을 합니다. 가서 뭘 하느냐? 말씀 듣게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몇 번씩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직업이 있으니까 뭘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 일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기도도 하는 거죠. 기도도 배우고 이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 선행을 많이 강조했다 그래요. 선행을 강조하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자는 이 단계 과정을 거치면 예비자는 더 이상 전형적인 불신자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식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예비자는 예비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의 핵심은 뭐냐? 예비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예비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여기서는 이 과정에서는 주로 말씀 듣기를 많이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히딕으로 교정된 사도전승은 이것이 3년간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4세기 초 스페인에서 신학문답과는 5년간 지속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회심 자체였고 그것이 목적이었다. 따라서 신학문답 과정은 평소보다 더 짧아질 수 있었다. 만약 누군가가 명민하고 잘 인내하면 기간은 문제될 것이 없고 오직 그의 행동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은 3년이 지속되었다. 스페인에서는 5년간 지속되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기간이 아니라 회심 자체 행동이었다 이거예요. 이것으로 예비자를 판단한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 좀 특이하죠? 스페인에서 신앙문답과는 5년간 지속되었다. 스페인은 서방교회인데, 그보다 4세기 초, 300년대 초죠? 4세기 초에 스페인 신앙문답 5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면 이 스페인의 이런 교회는 서방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지역적으로는 서방교회죠. 지역적으로는. 그러나 동방교회의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의 가르침, 사도 이 교부들의 가르침을 따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겐의 제자 그레고리에 의하면은 이 교사들 성경에 교사 직분이 나와요. 그 교사들이 대단히 중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신앙 문답 교사들의 모본이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킨 요인이었다. 신앙 문답 교사. 이 교사들이 하잖아요. 교사들.
교사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에요. 모본. 그래서 이 사도전승에 의하면은 교회는 예비자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다는 거죠. 그래서 후견인의 보고를 듣는 거예요. 교회가 이 후견인이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1단계, 2단계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후견인의 보고, 후견인이 옆에서 보잖아요. 같이 대화하고 관찰하고 그랬잖아요. 후견인의 보고가 아주 중요한 역할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예비자의 행동이 변화되었다. 삶이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충분히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죠. 다음 단계. 예. 세 번째 단계가 신념에 집중하는 단계. 신념에 집중한다. 믿음에 집중하는 거죠. 예? 믿음에 집중. 그러면서 성경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3단계에서는 성경의 교리. 이 특이한 것은 축사의식을 여기서 행했다 그래요. 축사의식. 축사의식이 뭐예요? 마귀를 쫓아내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이런 축사의식을 이 3단계에서 행했다고 그래요. 이 세 번째 과정의 핵심은 뭐냐? 예,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교는 예비자들이 신앙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순전한지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주교는 예비자들이 신앙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순전한지 관해 관심을 기울였다. 주교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신부고 목사를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전한지. 그것을 좀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단계에서 여기서 합격하면 그 다음에 부활절에 철야 기도를 참석하고 정화의식을 이런 걸 행했다고 해요. 정화의식. 아주 교육하고 의식도 행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 훈련하면서 세례, 침례를 의식을 행한 거예요. 여기까지 합격한 사람이 네 번째 단계를 통과하지 못할 리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 통과했으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 뭡니까? 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정식 교인이 되는 거죠. 정식 교인, 정식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참석하고 이 단계를 거치면 이제 예배 참석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기도를 하게 되고 성찬식, 주의 만찬에 참석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용을. 사도전승과 기타 초대교회 문서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며 이 기간에 강력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다시 한번 있습니다. 사도전승과 기타 초대교회 문서들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며 이 기간에 강력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수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에 강력한 일들이 일어난다. 진정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그런 영적 체험도 하게 되고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그런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문답 과정은 정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과정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이 회심에 대해서 아주 대단히 엄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엄격했어요. 왜 이렇게 엄격하게 다뤘을까?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왔으니 천국이 왔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회개한 자만이 복음을 믿을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첫째야. 두 번째로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 회개하는 자가 복음을 믿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아까 전시는 마음의 변화 플러스 행함. 행함이 변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삶의 변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자는 회개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근데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자, 회개하지 않은 자가 어때요? 오늘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요. 복음도 안다고 말해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죠.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되질 않아요. 되질 않아. 예. 회개하지 않은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회개하는 자가 믿고 싶어도 안 된다 이거. 복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이 말씀, 저의 이 말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왜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래 모르니까 회개해야만이 이것이 회개해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회개한 자는 이거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예,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은 교부들이 회개를 엄격하게 다룬 것을 저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이
회개를 엄중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직결되어 있어요. 초대교회가 회개를 엄격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은 자는 복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유튜브 독자분들 가운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이 이해가 안 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지. 제가 이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복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만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초대교회가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회개를 엄중하게 엄격하게 다루지 않았다면은 초대교회는 망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신교회가 이 동방 교부들의 신앙을, 사상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오늘 개신교는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개신교가 교부들의 신앙을 버렸어요.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망했다. 이게 망했다. 아니, 개신교가 망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요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신 분들은 제가 망했다는 이유를 아실 거예요. 왜 망했다고 그랬는지. 망했어요. 개신교는 망했어.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버렸기 때문에, 교부들의 가르침을 버리기 때문에 망했어요. 이 망했다는 뜻이 구체적으로 보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신자들이 다 망했다 그 뜻이에요. 모든 신자들이 망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